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그 큰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이 시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려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광 십자가의 이곳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선물을 샀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광 십자가의 이곳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성령이 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 특세 기간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응답, 기도의 응답,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큰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다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제가 찬양,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내주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해달라고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의 공동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강대국이 되게 하시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2.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직분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사 세계 선교의 1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강남 유치원과 양수리 수양관이 기독 인재 양성과 한국 교회의 부흥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3.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성도들에게 믿음과 복을 더하여 주셔서 새성전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후손들에게 신앙과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새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사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4.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사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날이네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셋째 날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십시다. 예, 마지막까지 승리하십시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수고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맛있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매번 수고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맛있죠? 네, 별로 소리가 안 나오네. 맛있는 어디 가서 얻어 먹겠습니까? 그거 그렇죠? 맛있는 아침 식사 맛있게 드시고 출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드려지는 헌물 준비된 봉투를 다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 제목 다 쓰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구역장 성경 공부는 특별 새벽 기도의 관계로 모두 교환으로 대체가 되니까 이 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사님은 우리 안태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내일 강사님은 황영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마다 우리 남전도에서 또 추운데도 불구하고 안내를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구남전도에서 수고를 해주셨고 내일은 심남전도에서 수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교구마다 특성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3교구 특성이 있겠고 내일은 4교구에서 특성을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특성 3교구 우리 논현동 지역입니다. 이 시간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음이 밤새 연습하신 것 같아요. 예. 좀 군대에서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야, 아주 컨셉도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아주 성탄절을 생각나게 하네요. 드러머 어디 가셨어요? 더더더더 그래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문인성 전도사님 지휘는 여전하시더만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해주신 삼교구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이들 나오셨어요. 아주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구약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4절 한 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1303페이지 구약성경. 아직도 막 넘기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 한참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한참.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박국서 2장 4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안태준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또 군목으로도 오랫동안 사역하신 후에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오셔서 또 부교역자로서 또 사역조정 목사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또 감당하시고 올해 예전교회로 부임하셔서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아마 부흥 집회가 있어서 저희 목사님 모시고 좋은 집회, 또 큰 은혜 집회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여전히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환영하는 또 박수로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말씀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찬양대와 삼교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 군대 다시 온 줄 알았습니다. 아주 힘찬 찬송,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찬양을 들으니까 더욱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연합교회인 충남 아산에 있는 예전 침례교회로 지난 6월 10일에 부임하였습니다. 시집간 지 6개월 된
새색 씨가 친정에 돌아온 기분 딱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목이 타고 또 어젯밤에는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러다가 또 새벽 예배 시간을 놓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시간에 맞춰서 깨워주셔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갔더니 이랬어요 저랬어요 가슈 해슈 그려 그러시는데 참 구수하고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그럼에도 또 어려움도 있었던 교회고 하는 가운데 가서 정말 이곳에서 배운 대로 우리 피 목사님 밑에서 배운 대로 또 여러분들 섬기면서 배운 대로 가서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매주일마다 또 새가족들 보내주시고 그래서 요즘 아주 즐겁게 신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예전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묵묵하게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목이 마릅니다. (6월) 찬양 예배, 우리 6월 3일 날 여기서 마지막 찬양 예배 때 고별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에 내려가서 6월 4일 월요일 새벽부터 예배 인도하기 시작해가지고 6월 10일에 또 우리 비영민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 모시고 또 예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그 흐트러진 성도들 찾아가고 방문하고 신방하고 3개월 동안 부지런히 뛰고 또 9월 10월 집중 전도하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집회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놀래서 너무너무 놀랬고 그리고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고 바로 다음 주에 우리 비영미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했는데 성도들은 지금 놀라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새생명 초청잔치 때 역사 이래로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요즘에 신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냥 하던 대로 가서 했을 뿐입니다. 전혀 잘한 것도 없고 뭐 더한 것도 없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평균 한 270명 정도 주일학교 포함해서 270명 정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비영민 목사님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그것을 늘 느낍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노력하는 게 없이 하던 대로 하는 것뿐인데 성도들이 치유되고 힘을 얻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목사님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정, 진리를 선포하고자 하는 그리고 바른 신학에 서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참 배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와 또 우리 비영민 목사님과 우리 정 목사님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흥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박국 선지자가 참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폐역의 역사를 거듭하던 분열 왕국 시대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또 남한국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했는데, 멸망하기 전 한 20년 남짓한 그 시기에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또 의인들은 고난받고 오히려 악인이 더욱더 번영하는 그러한 이상한 형국의 시절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모순된 현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성도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의 현상이 바로 이 하박국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모순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요즘 시국을 보면서 때때로 그때의 시국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은가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금요기도회 때마다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많이 느낀 것은 성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참 귀한 교회다, 참 그런 배움을 많이 얻었는데, 가서도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기도로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기도로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란 이름 자체가 매달리는 자, 껴안는 자, 하나님 앞에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그러한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이 하박국서 1장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을 왜 아수르라고 하는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아니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고 하나님께만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렇게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하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의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원망과 불평보다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모순되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저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로 또 갈등하고 심각한 고민과 낙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의인,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문제가 아니라도 문제가 느낄 수 있고, 실제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로 느낄 수 있는데, 그 문제로 여겨지면 그 문제를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고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하나님의 다리라고 하면 되나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 말없이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고 말없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사회가 어디 있으며,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으며, 문제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직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또 극복해 가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하박국이 고민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자기 백성의 범죄함을 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심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의 죄악을, 이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2번, 3번, 4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을 때 그가 받은 응답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기도와 간구에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의 전에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권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약의 세 곳에서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말씀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개의 핵심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의인이라는 말과 또 살리라 그리고 믿음, 이 세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인데 그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 구약 성경에 약 49회가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에 49회가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를 대부분 다 신실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이 믿음은 에무나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여기만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신실함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만 믿음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견고함 또는 버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함, 견고하게 아주 단단하게 버티는 것,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견고함으로 살리라, 견고함으로 또는 의인은 오직 버팀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고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잠 떠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의인은 버팀으로 살 것이다. 버팀으로. 여기서 버팀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버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내 몸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끝까지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의 모든 어두운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낙심할 수 있지만, 정말 포기할 수 있지만, 시리에 빠질 수 있지만 의인은 포기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끝까지 버티는 것, 물리적으로 버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또 두 번째 어디에 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직분을 받아서 감당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모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긴 직분, 특별히 레위인들이 성전이나 또 성진의 문지기로서 요리사로서의 역할들을 자기가 맡은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그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에모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르비딤에 와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 사실을 보면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양팔을 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했던, 모세의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끝까지 손을 들고 있게 했던 것처럼 버티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버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때 에무나라고 하는 사실이 쓰였습니다.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혼 생활에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는데, 결혼도 보면 부부가 만나가지고 언제나 항상 한 마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팽개치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을 에모나, 버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에서 또 우리 사회와 이 나라를 보면서 모순된 현실을 볼 때마다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버티면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오늘도 충성 찬송을 들었지만은 제가 군에서 훈련을 참 받아봤습니다. 아주 어려운 훈련도 받아보고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도 받아보고 또 1주간 동안 완전히 산악에서 훈련하는 것도 받아보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수료하고 누가 영광스럽게 휘장을 다는가? 버티는 사람입니다. 쩔룩쩔룩 다쳐서 쩔룩쩔룩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명예의 휘장을 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른손 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인간이 속한 곳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